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자, 오늘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먼저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아마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찬양으로 만든 찬양이 있죠.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는데 우리 오늘 함께 찬양 부르고 또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이 찬양은 굉장히 경쾌하고 그리고 또 찬양을 하면은 기쁨이 막 샘솟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채워주시는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임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아멘.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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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채우시네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풍성히 채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에 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이제 옥중 서신에 분류되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까지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제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이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재수가 되어서 로마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1차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가 1차로 수감되어 있다가 잠깐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잠깐 석방되는 사이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지금 스페인 스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땅끝이 스바나 땅, 스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2차로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로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사랑하는 그런 그가 세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유럽 쪽으로 가서 전하라는 그 지시를 받고 그리고 그 지중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 유럽의 초입에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제일 첫 번째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자, 빌립보 교회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색옷감 장사했던 루디아라는 생각이 들어요. 루디아는 엄청나게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예배드리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 빌립보 시는 당시에 제2의 로마라고 이끌 정도로 정치, 경제, 문화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발전된 도시로서 모든 것들이 아주 풍족하고 그리고 또 문화가 아주 발전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교회가 세웠으니까 빌립보에 교회가 세웠으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풍족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루디아 같은 사람들은 요즘 같으면 거의 뭐 재벌 수준으로 그렇게 부자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 자체가 재정이 넉넉하고 그리고 아주 풍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의 성도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것을 성경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 지역의 첫 가문인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빌립보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베레아에도 교회를 세우고 마게도냐에도 세우고 등등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에서 떠날 때 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선교비를 지원했던 교회는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 한 교회였습니다. 또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이후에도 2번이나 더 선교비로 이렇게 바울의 쓸 것을 후원했던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재정을 모아서 에바프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재정을 로마로 보냅니다. 그리고 에바프로디도는 로마에 상주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옥중 바라지를 해요. 이럴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세심하게 그리고 또 후원하고 그리고 보살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것에 교회를 세워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고마움을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온갖 사랑과 정성과 헌신을 다해서 정성과 최선을 다하여 그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 성도들 전체가 사도 바울의 후원자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헌신을 했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제가 궁금해서 성경을 전체를 한번 쭉 다시 한번 봤더니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가 여성이었어요. 여자였어요. 4장 2절에 보면은 유오디아, 순두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리더십들은 물론 남자도 있었겠지만은 여성들이 많았다. 여성들은 좀 세밀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남자들이 이렇게 잘 보지 못하는 그 세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것을 또 채워주고 관리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실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구원의 귀한 축복을 전달해 준 이 사도 바울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세심하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알아가면서 그 채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은 항상 먼저 앞서가는 사람은 여성들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정에도 보면은 남편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 여성분들이 믿음에 든든히 서게 되면은 가정은 서게 되어 있어요. 여성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게 되면은 결국은 가정의 남편들은 언젠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 좀 예수를 건성건성 믿는 아들은 나중에 일꾼이 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우리 아내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아내들이 흔들리면은 남자들 그냥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교회가 이제 중간, 그러니까 처음 개척 다음 그리고 우리가 소설이 빌딩 여기 세 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장소를 옮겼는데 두 번째 소설이 빌딩에 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부흥했어요. 그때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아주 단단하게 믿음 안에 세워지면서 특히 우리 청년들이 아주 강한 그런 군사로 세워지는 그런 시기였기도 했고 우리 DNA를 만드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는 우리 교회 안에 청년 리더 하면 아주 강한 군사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자 청년들이 이 여자 청년들 리더를 보면서 도전을 막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한 여자 자매 리더 청년과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나중에 간증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기가 지금 사귀고 있는 결혼한 그 아내 된 그 리더가 우리 교회 청년셀 리더인데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이 청년 리더에 대한 모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청년 리더의 모델이 뭐예요? 자기를 섬겨준 리더였어요. 그것도 여자 리더예요.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 리더의 케어를 받으면 그때는 남녀 혼합이었어요. 리더를 받으면서 지금 내가 사귀고 있는 이 리더 여자 청년 자매 리더도 우리 청년 리더와 똑같을 거야 하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 자매와 사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귀면서 결혼까지 가다 보니까 나중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귀고 있는 이 자매 리더 같으면 나도 셀 리더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그 자매 리더의 흔들림이 그렇게 도전받고 그리고 셀 리더를 세워주기도 원했다는 그 형제 리더를 결국 세우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 교회도 떠나버리는 이런 결들이 있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늘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 오늘 이게 빌립보 교회도 이렇게 든든하게 그리고 또 많은 우리 후세대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는 이런 빌립보 교회의 이 모습은 결국은 세심하게 모든 것들을 살펴나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먼저 된 이 여성 리더들의 몫이 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맞아요. 사랑하는 우리 가정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여성 우리 아내들이 먼저 든든히 써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내의 믿음이 결국은 남편의 믿음이 되는 것은 저는 목회하면서 뚜렷하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에 대해서 믿음이 이럴 때도 가부타 이야기할 거 없어요. 아내된 우리들이 제대로 잘 서게 되면은 그 남편은 그냥 서게 돼 있고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이전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남편이 머리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때 우리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남편, 아내. 이럴 때 우리는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가정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온 가족들이 이렇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헌신을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기쁨의 서신, 행복의 서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서신을 기록할 때는 행복하고 기쁨이라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감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하나님 중심된 그의 삶을 유지하다 보니까 항상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과 행복함을 누렸고 그것을 빌립보 교회 그대로 흘러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런 모든 헌신적인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했는데 빌립보서를 보면 정말 마음 중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건너가서 유럽 초입에 복음을 전했던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제2의 로마라고 일컬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 무역들이 엄청 발전해서 부자들이 많은 사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돕고 후원한 교회는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뿐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은 아마 이 빌립보 교회의 그 리더십들 중에서 여성부들이 많은 것이 어떤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교회도 있었지만은 바울의 이 선교사에게 후원한 교회는 오직 빌립보 교회뿐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부자라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헌금하고 그리고 더 많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누가 더 많이 헌신합니까? 빌립보 교회는 무조건 부자가 많아서 많은 것들을 헌신할 수 있었겠지라고 하지만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은 누가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한 나라를 위해서 쓰고 헌신할까요? 그것은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 교회의 리더십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자기들이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았고 그 구원을 받은 그 매개체권을 감당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든 그런 삶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더 풍성히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킹덤 빌더로 여기시는 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부으셔서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선물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와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재정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이 보내준 이 재정을 선물로 여겼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여겼는데 이 선물을 두 가지의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자신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4장 10절에 14절을 보게 되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을 후원하는 후원 업무를 보냈죠. 이 선물을 보냈어요.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지금 자기가 지금 그에 있는 감옥이든 아니면 밖에서 좋은 집에서 살든 간에 나는 어떤 상황 속에도 난 적응할 수 있어. 너희들이 보내준 그런 후원금이 있어도 되고 아니 없어도 나는 충분히 풍족하게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 왜냐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감사하지만 주시고 고맙지만은 주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나 너희들이 보낸 그 선물은 너희들이 내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보내준 이 선물 후원 선물을 나 자신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죠. 그리고 그들이 보내준 그 후원 헌금이 지금 너희들도 없을 것인데 뭐 부자도 있겠지만 부자라고 해서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눠준 것들은 너희도 힘들고 어려울 것인데 그것이 지금 내 어려움에 동참해 주니까 고맙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괴로움은 지금 감옥에 있고 환경의 어려움을 있는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받는 수많은 어려움들이에요. 이 어려움들은 누구에게나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따라오기 마련인데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후원하는 그 헌물은 바로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던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성장시켰더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구나. 이게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너희들이 보낸 그 후원 헌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 브로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들이 사도 바울에 필요한 것을 돕기 위해서 재정을 보냈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옷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등등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걸 하라고 지금 후원물을 보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보낸 그 재정 후원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준 후원 재정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도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드린 헌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돕기 위해서 죄인도 보내고 사람도 보냈는데, 그럼 바울이 기뻐해야 돼요. 바울도 기뻐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에 담긴 끊임없는 이 물질 후원을 고마워하면서 단순히 그냥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게 된 사람이니까 그에게 주는 그 선물 이상의 다른 고마움에서 선물 이상의 다른 고마움의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보낸 그런 나 개인을 위한 여러 가지 많은 후원은, 너희들이 보낸 그 후원은 나에게 보낸 선물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그것을 보는 것을 선물로 여기지 않는다래요. 그 선물이 아닌 그 너희들이 보낸 그 후원은 너희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예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 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유익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너희들이 보내주는 것을 기쁘게 받는다라고 말해요.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이 선물을 영적 투자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은 하늘나라의 저축광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약한 자를 돕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고 비난자를 돕는 것, 하늘나라에 우리가 저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자를 더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자를 달아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드린 것은 바로 그 개인에게 드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 개인에게 드린,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헌금이 아니라도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아니면 사역자들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선물로 아니면 후원해 줬다라면 그것을 하나님이 헌물로 보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참 보면은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담임 목사나 사역자나 그런 개인의 필요, 물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담임 목사나 사역자들이나 이런 리더십들의 개인의 필요를 챙겨주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이 있어요. 많이. 명절 때 되게 되면은 꼭 선물도 하고,
그리고 생일 때는 꼭 찾아서 용돈도 그렇게 나눠주고, 사역자들의 필요한 부분들이 뭔가를 알아서 그들을 또 돕고, 어떨 때는 식사도 섬기고, 목사님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목양실에 한번 쓱 둘러보고 필요한 것들 뭐 있나 보면 그거 채워져 있고, 생활용품이나 또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입은 양복이 저기 보니까 계속 입고 있네. 근데 여러분, 저는 양복씨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헷갈린 게 그냥 다 똑같은 옷을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옷을 우리 권사님이 사준 거예요. 너무 좋죠, 그죠? 그런데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늘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근데 옷마다 다 달라. 아직까지 옷을 내가 사입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 다 사입어요. 우리 사역자들, 풀타임 사역자들 3명이 있는데, 그 풀타임 사역자들 우리 교회 재정이 능력하지 못하니까 사대보험 넣어주신 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챙기면서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에게 선물하는 거잖아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물한 거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죠. 오늘 빌립보 교회 같은 그렇게 영적 지도자들이라든가 또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이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냥 돕는 선물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다 여기면서,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다하지 않았다 그 말인 거예요. 네가 안 줘도 나는 풍족히 누릴 수 있지만은,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주는 그 선물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마다하지 않고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헌물은 하나님이 풍성히 열매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은 또 덜었으니까 또 30, 60 주시니까 더 많이 될 수 있으니까 또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더 드리, 이것이 바로 하늘 나라의 풍성의 법칙이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전체 말씀이 주제 말씀인데 19절인데 오늘 계속해서 읽을 거예요. 자, 빌립보 4장 19절을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빌립보 교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 모든 쓸 것에서 채워주시라. 빌립보 성도들의 물질적인 선물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직접적이고 간절한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데 풍성하신 분이 주시니까 이것저것 따지면서 필요한 것만 주시겠어요. 풍성하게 주실 것이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했던 그 결과 하나님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넉넉히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네. 지금 가장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도 바울의 채워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체험을 나에게 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 간증과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속성은 많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냥 채워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야. 1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모든 것들의 풍성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아멘. 모든 것들이 풍성하신 분. 그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아멘. 아멘. 학계 2장 8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은 은과 금만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하신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풍성한 부요함은 그 무엇과도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갑부가 누구죠? 누구입니까?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구이죠? 여러분 아시죠?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올 3월달 발표의 세계 10대 갑부의 내용을 보면은 1위가 누구일까요? 1위는 루이비통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사람이에요. 개인의 재산이 세계 최고예요. 근데 얼마 정도 될까요? 포브스의 발표를 보게 되면은 21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일까요? 생각도 안 해봤죠. 저도 생각도 안 해요. 오늘 이 자료만 봤는데 약 278조 원. 여러분 1조 원이 얼마 정도 될까요? 봤어야지 알죠. 숫자는 봤지만 직접 만져보거나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1조 원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아마 집에 있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1조 원이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2위가 누구일까요? 그 작년과 올해 이 순위가 바뀌었대요. 작년 1위가 누구냐면은 테슬라 회장인 일론 머스크였어요. 근데 올해는 2위가 됐대요. 이 루이비통 회장이 1위자를 내줬는데, 그러면은 2위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의 개인 재산이 얼마일까요? 1,800억 달러. 그러니까 약 한 200조 이상 정도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이 도대체 얼마인지, 그 가치가 어떤지, 도대체 이걸 가지고 무엇을 살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부자인데, 그런데 지금 테슬라의 장사 일론 머스크는 우주 개발에 지금 아주 그냥 그쪽에 정신을 쏟고 있잖아요. 우주를 자기가 선점하겠다는 이런 야망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많은 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데 지금 이 우주에는 별들이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 수십 많은 별들 중에 하나도 이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갖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톱만큼을 떼어서 이거 너 가지라 주신 것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아침에 이 문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이만큼 떼어가지고 딱 줬는데 그 정도밖에 되겠냐?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게 되면은 가을철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낙엽들이 바람이 쑥보면 이리저리 막 날려가듯이 금방 없어질 것들인데, 그런데 사람은 그것 가지고 있다고 교만하고 우리는 그것을 선망의 대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설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아멘. 풍성하신, 그분이 갖고 있는 그 풍성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설 것을 넉넉히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멘. 왜냐하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내가 힘들고 외롭고 고통받고 있을 때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풍성하신 은혜로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나를 낳고 난 이후에 이제는 내가 낳았으니까 너 혼자 마음대로 살아,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시시때때로 늘 관찰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며 아멘. 모든 것들이 완벽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그렇다면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는 뭐지? 하나님이 완벽하고 실수가 없고 정확하신 분이시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풍성히 채우신 분이라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어려운 문제는 무엇 때문이지? 안개가 자국하게 끼어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은, 나의 상황은 그럼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내 상황이 안개가 자욱히 끼어 앞을 보지 못하거나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그냥 겨우겨우 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앞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심하다라면 잠시 주저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앉아있는 시간에 딴 거 하지 말고 하나님과 기쁨을 도제하면 됩니다. 뭔가 희미하게 보여서 빨리빨리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면 그냥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안개라는 것은 결국은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가 뜨면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 선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지금 우리가 멈칫 주저앉을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이 말은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는, 여러분 이방인을 왜 본받지 말라는 것일까요? 이방인들의 목적과 목표는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 이것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목적이에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이런 것들을 초점 맞추지 마라.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요. 왜냐하면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이방인들은 그걸 구하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위로 이상의 의미가 여기에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는 이 말씀은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물질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다 내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것도 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육적으로 뭐가 필요한다는 걸 다 아셔요. 우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내 삶의 각각의 저수 모든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이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채워주시겠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부족, 어려움 등등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와 허물인데 그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이 갖고 있는 죄와 허물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잖아요. 근데 그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딱 하신 말씀이 딱 하나, 다 이루었다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여기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싹 다 해결되었다는, 할렐루야.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1년에 한 번밖에 대상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은혜의 보좌가 있는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로 이제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이제는 우리 개인에게 활짝 열렸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활짝 열렸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부족함, 가난함,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부유로 바꾸는 길들이 열려졌다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들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주인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때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이 19절 말씀 보면은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영광 가운데라는 말은 헬라가 엔 독세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데 나타나는 영광이라는 그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에 준 그들의 후원을 대가로 주시는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데, 그 풍성함이 그냥 풍성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풍성함이,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일까요? 엄청난 풍성함, 풍성함인데 엄청난 풍성함을 채우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보통 일반적인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벌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은 풍성함은 풍성하지만은 그것은 그냥 보통 풍성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풍성함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풍성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럴 정도의 풍성함,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풍성함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풍성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누구나 이해되는 풍성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해될 수 없는 풍성함이 나타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풍성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풍성함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들을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풍성을 누리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만을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내 상황이 어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엄청난 풍성함을 주시고 영광을 받기 원하시고 원하시는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필요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풍성함을 구할 때 중요한 사실은 필요와 욕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필요, 우리 리더, 욕구는 디자이어,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이것을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너희 모든 설 것을, 이 말씀을 원어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직역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너희 모든 필요가 all your nee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 4장 19절을 우리가 원어에서 번역한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영어 공부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자, 빌립보 4장 19절 먼저 우리 성경을 읽고 영어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이 더 깊이 깨닫게지거든.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어로 하면 시작. And my God will meet all your needs according to His glorious riches in Christ Jesus.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이라는데 영어 성에는 all your need according, 너희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쓸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필요와 욕구 이 비슷한 것처지만 보시면 달라요. 자, 필요가 원어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전 뜻이 뭐냐면 필요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살려면 뭐가 해야 돼요? 먹고 입고 그리고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교육, 훈련,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필요해서 직장 사업하면서 재정, 그리고 또 우리의 건강,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필요라, 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랑, 격려, 관계 등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가 교육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격려하고 관계를 맺고, 이것이 바로 필요라는 거예요. 욕구는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욕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을 욕구라고 디자인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꿈꾸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집을 선택하래요. 큰 집, 좋은 차, 맛있는 음식, 우리 자녀들을 멋있게 키우는 것, 이게 다 뭐냐면 자기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필요가 아니고 욕구라, 욕구.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식 교육도 받고 교육을 시켜, 자식들이에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사랑도 관계도 계산적일 때가 참 많아요. 모든 것이 자신에게 초점에 맞춰야 돼요. 자신의 만족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는 이런 계산이 거기에 깔려져 있으니까 끝이 없는 거죠. 욕구는 자기 위주, 개인 이익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오늘 이 욕구에 초점이 맞추게 되면은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뭔가를 의뢰했지만은 또 더 많은 욕구들이 생기고 자꾸 더 하기 때문에 항상 만족감이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친구들 요즘 특집에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욕심이 한이 없어. 지난번에 그 트위터도 인쇄했더라고요. 왜 인쇄했냐? 아들 때문에 인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모든 걸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더 하는 거예요. 무슨 행복이 있을까 그게. 근데 필요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라는.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끔 욕구가 필요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해요. 욕구를 필요로 착각한다. 욕구를 필요로 착각하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필요하다라고 구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습니다. 자기 만족을 하나님을 위한 필요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면 그것이 욕구예요.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욕구를 필요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필요를 구하지 않고 욕구를 구하게 자꾸 만들어가요.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이 뭐냐면 보이는 것, 느끼는 것, 이런 감각적인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도록 유혹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새로운 기종의 핸드폰이 나왔어요. 친구가 그것을 사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이 핸드폰 진짜 빠르다. 음속 돌파한다. 사진빨 정말 잘 나온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데 내 핸드폰을 딱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 산 건데 마음이 어때요? 작년에 산 건데 친구가 훨씬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하고 질러버렸대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필요가 아닌 욕구 때문에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필요로 샀단 말이죠. 마귀가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주님을 위해 필요를 우리가 구하지 못하도록 자꾸 보이는 것, 세상에 만들어 놓은 마귀의 그 가치관들을, 그런 것들을 자꾸 보기 위해서 유혹을 하여 욕구를 구하도록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도 필요를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욕구를 구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마귀의 전략이 바로 이거라 그 말이에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오늘 보면 빌립보 4장 19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크게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너희 모든 설 것, 너희 필요를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를 구할 때 필요한 이상의 풍성을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뭐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풍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 주셨어.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늘 혼미케 해서 필요의 욕구를 착각하게 만들어, 욕구를 구하게 만들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필요를 풍성하게 그러면 늘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품 안에 늘 있어야 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집을 나갔던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받은 그 많은 유산을 다 허랑방탕에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탕자는 자신의 욕구를 필요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허랑방탕하게 해서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삶을 사는 것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여서 저게 나에게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해 살았던, 그리고 알거지가 되어버렸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기의 필요하고 생각한 결과 쥐엄 열매를 먹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됐다. 지금 이 탕자에게 이제 본질적인 필요가 뭐죠?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본질인데 그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돼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 결과에 이르게 돼요. 탕자는 돼지가 먹는 이 쥐엄 열매를 끼니 이어가면서 자신의 생명을 위한 본질적인 것들이 아버지 집에는 많구나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단을 내립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 아버지 집에는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잘 것이 얼마나 풍족한가. 종들도 그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 내가 돌아가면은 종들 같지만 대접해도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잖아요.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는 아무 탓하지 않고 탕자를 맞아줬어요. 할렐루야. 아멘. 탕자는 자기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시 얻게 되었어요. 아멘.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잠자리,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아버지 아들의 영광을 다시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아들의 영광이 뭐죠? 그것은 단지 종들과 같이 먹고 있고 자고 하는 그런 생명 유지하는 것만 얻은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그 영광, 아들의 영광을 찾게 되다. 할렐루야. 어떻게 찾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필요는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떠나 있다라면은,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이 지금도 풍족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면은, 하나님 안에 필요한 삶이 아닌 그런 있다라면 곧 지음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실을 깨닫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입니까? 욕구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래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19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워주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면은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다 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또 빌립보 교회 성도 같이 주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풍족함을 바울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물을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그 선물을, 개인에게 줄 선물을 한결 선물로 여기며 축복했는데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을 받는 이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결론하면서 오늘 우리 주제 성구 이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러분, 내 욕구가 아닌 필요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용하십시오. 헌금도 하고 가난한 자도 돕고 사역자도 돕고 열심히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풍성하심의 영광을 오늘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의식주와 함께 등등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것들의 목적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필요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구하는 자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해 주시고 그것을 풍성히 쓰는 자들에게 더 풍성히 보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온 공동체 가족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